할렐루야.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문기준 성도님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책으로 만들어 오셨어요. 설교를 보니까 올해 건가 봐요. 올해에서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어 오셨네. 사실은 제가 원고 설교를 하는 거라 1년에 이걸 다 모아가지고 우리 정일건 집사님이 늘 책으로 만들어 주셔요. 1년에 한 권씩. 그래서 저는 한 20여 권이 이렇게 설교집이 쭉 있습니다. 참고를 많이 하죠. 근데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사진까지 다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라 그러네. 지난주 화요일 날은 우리 농어촌 선교회 답사를 갔습니다. 더우세요? 벗으세요 그러면요. 그래. 근데 저도 벗겠습니다. 같이 벗어야지. 지난주 농어촌 선교 답사를 화요일 날 갔는데요. 저 충남 합덕으로 갔습니다. 우리 오순환 집사님 고향이라 그래요. 그 합덕 그 시내에 있는 침례교회인데요. 정말 자리가 너무 좋아요. 그 시내 가에 있는 데인데 이렇게 언덕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이. 근데 그 위에서 보면 이 예배당에서 보면 합덕 시내가 다 보여요. 아주 너무 좋은 자리에 있는 예배당인데 너무 오래된 예배당이라 이 벽이 흙으로 옛날 그 흙벽돌이시죠. 흙벽돌로 짓고 그 가해를 쇠면으로 발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흙하고 쇠면하고 이렇게 벌어지죠. 이게 벌어지고 지붕은 옛날 그 스레트 아시죠? 스레트로 돼 있는 이제 그런 예배당이고 바닥은 옛날 그 마루 아시죠? 옛날 학교 가면 그 막 기름 칠해가지고 마루 있던 거 밑에 공기구멍 들어가고 그래서 밖에 공기구멍이 이렇게 있고요. 그 마루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목사님이 이게 경험이 없어서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이 공기구멍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럼 막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람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썩습니다. 이 마루가. 그래서 썩어서 한쪽이 막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은 한 20여 명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힘도 없고, 근데 이게 비는 새고, 그래서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답사 가서 이렇게 쭉 보고 지붕하고 천정도 이게 막 비가 새서 이게 된조한 게 그게 이 베네판이 막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지붕, 천정, 바닥까지 그 전기까지 그렇게 일단 해주기로 했고요. 벽까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벽은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렇죠?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요. 근데 그 교회 그 벽에 그 교회 사진이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 근데 현재 그 건물인데 그 건물 사진인데 성도들이 정말 많아. 거기 한 250명 모였다고 그래요. 엄청 많은 성도들이 기념사진을 다 행사 때마다 찍어 놓은 거예요. 제가 역사를 보니까 이 교회가 몇 년도에 53년 5월 15일 날 세워진 교회입니다. 1953년 5월 15일 날. 그럼 지금 몇 년 전이에요? 그 70여 년 전에 세워진 교회예요. 와, 그 70년 넘는 교회인데 한때 성도들이 한 250명 모일 정도면 시골서 엄청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 터도 360평인가 된다고 그래요. 넓어요. 언덕 위에고 정말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제가 물어봤죠. 아니 이렇게 큰 성도들 다 어디 갔냐 그러면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현재 있는 목사님이 제가 이 교회 온 지는 8년째입니다. 8년 전에 왔을 때 성도가 딱 2명 있었습니다. 2명이 있고 다 나가고 2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전도하고 해서 지금 한 20명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이렇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 250여 명 모이던 성도가 다 어디 갔을까?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남아있는 두 성도님이 얘기를 해줘서 당신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안 좋은 일은 다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다 일어났더라고. 그 첫 번째는 그 교회 목사님이 이단에 넘어가셔가지고 그 이단 집회를 하고 아마도 그 이장님 목사 그때 그건가 봐 보니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막 글로 가고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나가시라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혼자 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성도들 또 그 추종하는 분들 다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성도가 빠져나갔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는 돈놀이 하면 돼야 안 돼? 돈놀이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 갯돈놀이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교회 장로님이 괴주가 돼가지고 갯돈놀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막 돈이 많아지니까 이거 가지고 날라버린 거예요. 그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다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또 그래서 또 다 나갔대요.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오신 목사님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여자 관계가 복잡해가지고 성도들도 거기에 또 시험이 돼가지고 다 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야, 250명이나 되던 그 큰 교회가 다 나가고 결국 2명만 남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250명 모이기까지 얼마나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무너지는 거는 어떻게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가서 답사를 하고 물론 해주기로 결정을 하고 올라오면서 마음이 참 찹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쭉 하면서 진짜 무너지지 않는 교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해서 오늘 제목을 무너지지 않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참 악합니다. 점점 악해져요. 정말 마지막 된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난 17일 날 그 사건 아시죠? 서울 신림동 둘레길에서 운동하던 30대 교사예요. 그 여성을 세상의 손에 이거 끼는 거 너클인가? 그걸 끼고 폭행을 하고 성폭행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이 악한 일이 그 여인이 그렇게 망가지기까지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하루가 걸렸겠습니까? 2시간, 3시간이 걸렸겠습니까? 30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신고가 되고 그놈은 잡혔지만 의사들이 그 피해자 그 여인 살려보려고 이틀이나 애썼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세상 떠났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건 쉬워요.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일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하고 죽이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이요,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또 살리는 곳이 돼야 돼요. 또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니까 한국 교회가 6만 교회 정도 되었는데 6만 교회 중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또 남아있는 교회 가운데서도 자립이 되는 교회는 10% 미만이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6만 중에 만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몇 만이라는 거예요? 5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5만 교회 중에서도 자립이 되는 교회는 10%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다 미자립 교회예요.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나가면 그 운동 오시는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투잡하시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요즘 아예 교단에서 투잡 허용했습니다. 옛날에는 목회자가 투잡하면 안 된다, 오직 목회만 전념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바꿔놨어요. 왜? 하도 많으니까 다 투잡해도 괜찮다. 시골교회 목사님 중에는 투잡이 아니라 쓰리잡 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또 통계 보면 10교회를 세우면 1년 내에 2교회만 남는다래요. 지금 개척하기가 그렇게 힘든 시대예요. 저는 이 시간 무너지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사람의 머리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죠. 건물의 머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의 머리는 바닥 모퉁이에 있습니다. 그걸 머리라고 그래. 뭐라고 불러요? 머릿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춧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되십니까?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뭐예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맞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세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아요?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 그러지 말고 진짜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따랐지만 진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도 있었지만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의 말대로 순종해야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죠. 종은 주인에게 무조건 순종입니다. 순종 못하면 복종이라도 해야 돼요. 만약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약 시대, 그 예수님 시대에는 그냥 죽는 겁니다. 아니면 딴 데로 노예로 팔려버리든지요.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교회 주인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다 해. 지 뜻대로. 재정도 자기가 다 차고 있어요. 바른 교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성도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에요. 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를 멀리 이사를 가시거나 부득이해서 다른 교회로 가시면 가서 한번 교회 재정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교회 운영을 누가 하나. 목회자가 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은 언제 재정한테 넘겼더라?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납니다. 저는 교회 재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재정부에서 다 합니다. 그 예산 세우고, 그죠? 결산하고, 그 1년에 2번 다 공개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믿어서 그러나 질문하는 분이 없어. 헌금 여기를 어떻게 썼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없어. 관심이 없어서인가요? 믿기 때문인가요? 그래요. 믿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관심은 가져야 합니다. 교회 주인은 목회자가 되면 안 돼요. 또 어떤 교회는요, 교회 주인이 장로인 사람도 그런 교회도 있어요. 장로님이 목사님 종 부리듯이 부릅니다. 심지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이 설교 하세요.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다음 주 설교 본문까지 주는 교회도 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장로가 주인이에요. 우리 노예에 아시는 분 아시죠? 저 당진 그 주향교회 김병강 목사님 내가 그랬습니다. 이름도 안 잊어버리네. 조병두라고 하는 장로였어요. 이 목사님의 4년 선배인가 5년 선배가 학교 선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후배라고 꽉 잡고요, 당신 마음대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재직회를 하면 그 장로가 해요. 주일날 설교 본문까지 가르쳐주고 이거 가지고 설교하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나중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이 스트레스성 당뇨가 와서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사모님이 신장 줘서 지금 수술했는데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장로님은 주무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한참 때인데. 여러분, 교회 주인은 장로님이 돼도 안 되고 목회자가 돼도 안 됩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주인 의식은 가져야 돼요. 그죠? 우리는 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제가 속상한 게 참 많습니다. 좀 시간 남은 젊은 분들 오늘 좀 일 좀 해주세요. 교회 에어컨 실외기에다가 그렇게 이렇게 막 바람 나오면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되는 거 있잖아요. 뭐죠? 아니 그 실외기에다가 그렇게 실외기가 바람이 나오면 이렇게 막 날릴 수 있도록 비닐 같은 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으란 얘기예요. 그럼 밖에서 보면 저게 돌아가는지 안 되는지 알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에어컨이 전부 몇 대인 줄 아십니까? 12대입니다. 다 있어요, 에어컨. 그죠? 유아실까지, 재정부실까지, 식당도 2개에다가 컨테이너 다 있습니다. 그리고요, 웬만하면 혼자 계실 때는 에어컨 켜지 마세요. 어떤 데 가서 혼자 앉아서 에어컨 켜고 있어요.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럼 교회 앉아있기죠. 교회는 언제나 시원하니까. 근데 이거를 나갈 때 좀 끄고 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막 주일날 예배 다 끝나면 이렇게 한번 빽 돌아보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정신없어 못 돌아볼 때도 있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저께도 저 컨테이너 저쪽에 보니까 뭐가 소리가 나서 보니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시원해.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헌금한 게 지금 다 그걸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기세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래요.
우리 집 같으면 그래요? 뭐 돈 나가는 거 아까워서 에어컨도 안 켜고 살잖아. 예.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주인 의식은 가져야 하지만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부잣집에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럼 머슴 아세요? 뭐 요즘은 잘 모르실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부잣집 머슴이 있었어요. 머슴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주인어른 오늘 뭐 할까요? 꼭 묻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늘 이거 얘기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지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계획하고도 또 묻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죠. 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뭐 전에 우리가 땅 뭐 저쪽 살려고 할 때도 투표하잖아요. 왜 그래요? 투표를 왜 합니까? 죄비는 우리가 뽑을지라도 이를 작정한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한다고 잠언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투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표되는 결과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인 줄로 알고.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 때 여러분도 잘 아는 찬양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반석은 헬라어로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페트라. 여성 명사고요. 뜻이 흔들리지 않는 안반입니다. 안반. 안반 아시죠? 베드로하고 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반석. 베드로는 원어로 보면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라하고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이고 뜻이 반석, 돌입니다. 돌은요, 바위. 바위는 그러니까 안반하고 바위는 뭐가 달라요? 아니, 안반은 뭐고 바위는 뭡니까? 보통 바위돌, 바위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 떨어진 겁니다. 안반은요? 안반은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안반이라고 그러죠. 이게 단어가 달라요. 여기에 말씀하는 반석은 페트라, 베드로는 페트로스.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노래도 많이 불렀고 이거 잘 알잖아요, 내용을. 그죠? 반석 위에 세운 집. 여기에 반석은 뭘까요? 페트라. 흔들리지 않는 안반입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페트라 반석은 영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는 말씀 위에 내 교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또 예수님 자체가 뭐라 그랬었어요? 말씀이라 그러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래서 반석 위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또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반석 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집은 뭐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 기둥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기둥이 전부 총 몇 개인 줄 아세요? 기둥. 총 14개의 기둥입니다. 같이 지으신 분들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 14개의 기둥을 세웠는데 여기는 우리가 원래 밭이 아니에요. 뭐예요? 논입니다. 논 중에서도 저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여기는 한강입니다. 제일 낮은 데라서 앞에 길이 있었고 여기에 큰 또랑이 있었고요. 비가 오면 여기는 물이 늘 한강입니다.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서 우리가 매립을 했잖아요. 흙을 갖다 매립을 하고 한 5, 6년 있었어요. 다져졌지만 이런 땅은 어떻게 돼요? 집을 지으면 땅이 물리기 때문에 내려앉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기억나실까요? 정지사님, 조장님 기억나시죠? 기둥 그걸 방석 친다고 그래요. 기둥 빗에다가 그 버림 공고리를 치는데 장로님 뭐 넣었어요 거기다가? 정지사님 거기다 뭐 넣었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대암이 지금 대야 주요소 바로 뒤에 뭐가 있었냐면 돌공장이 있었어요. 석재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잡석 그 돌공장에서 그 쓰고 버리는 돌을 엄청 많이 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둥 하나 밑에다가 그 돌을 갖다 잔뜩 집어넣고 그걸 다져서 거기에다가 공구리를 쳤습니다. 기둥마다 14개 다 그렇게 했어요. 튼튼해 안 튼튼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 23년째 되죠. 건축한 지. 교회 건물 금 간 거 보셨어요? 우리 사택에는 금이 간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근데 교회 건물 자체는 금 하나도 안 갑니다. 내려앉은 곳 있어요? 왜 안 내려앉아요? 기초가 튼튼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튼튼한 신앙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초가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 시험 들어. 잘 넘어져요. 왜 그러냐?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신앙의 집을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2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신령한 젖은 헬라어로는 로키콘 갈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의 양식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기는 하루에 젖을 또는 분유를 몇 번 먹을까요? 몰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죠? 갓난 아이는 하루 종일 먹어. 그죠? 갓난 아이 하는 일은 뭐예요? 먹고 사는 일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 갓난 아이가 그렇게 계속 먹어요.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배고파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영적 양식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어린 아이처럼 운 적 있냐고요? 아니면 자주 드십니까? 조용하시죠. 어느 그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이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 교회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부흥회가 있었고 부흥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는 나중에 나왔고요. 그보다 있었던 것이 부흥 사경회입니다.
1년에 교회마다 2번씩은 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서 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었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공부해서 그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한국 교회는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성경 공부 잘 합니까? 잘 모이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교회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할까요? 물론 모이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요, 요즘은 옛날엔 차가 없기 때문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와서 부흥회하고 가도 그 교회 안 따라가. 왜요? 뭐니까? 요즘은요, 부흥 강사 오면 거기 따라가요. 차가 있잖아.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부흥하고 나면 성도들이 진짜 일꾼들이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 봉사 그 교회로 그냥 가버려. 그럼 목회자가 부흥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 아유 거기 철없이 오길 왜 따라가 그러지요? 아니요. 따라가는 분들 많습니다. 또 부흥사들이 요즘 교회 부흥들이 하도 안 되니까 어떻게 아예 노골적으로 따라오게 부흥회하면서 진짜 일꾼 같은 사람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야, 진짜 지저분한 거예요. 새 중에서요, 둥지를 가장 튼튼하게 잘 짓는 새가 있습니다. 무슨 새일까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집을 짓는데 2가지 원칙이 있대요. 하나는 아주 튼튼한 재료를 쓴답니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나무 가지인데 아주 휘어지지 않는 강한 나무만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풍이 와도 다른 집은 다 무너져도 까치집은 무너져도 까마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2번째 원칙은 서로의 둥지를 건드리지 않는데요. 까마귀 둥지는 만드는데 특별한 재료를 쓰다 보니까 남의 둥지 빼오면 쉬울 텐데 절대로 까마귀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다른 까마귀 집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데요. 서로의 재료를 뺏어오는 것은 서로의 생존을 위협하고 이 둥지도 지을 수 없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까마귀들은 절대 남의 둥지 그 나무를 빼오지 않는답니다. 까마귀보다 못한 강사들이 많다는 거지요.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어제 큰딸이 제가 이 태블릿 PC가 이게 자동으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기능을 잘 몰라가지고 딸한테 물어봤더니 딸이 왔어요. 큰딸이 와서 가르쳐 주다가 나중에 뭘 가르쳐 줬냐면 뭐라 그랬지? 챗봇 AI 챗 GPT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다 치면 다 나오고 거기다 치면 설교도 다 준비해 줍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른대요. 거기다 설교, 예를 들어 성령 치면 성령에 대해서 쫙 나오는 거예요. 설교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거기다 치면 그 AI가 설교 준비를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깔지 말아야 그거 안 되겠다. 여러분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고 하면 정말 진액을 뺍니다. 때로는 저는 주일 예배 오늘 이 설교하는데도 하루 종일 준비를 합니다. 물론 많이 배운 사람은 쉽게 하겠지만 저는요 요즘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설교 많습니다. 더구나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딴 교회 보면 금방 알아요. 그죠? 저거 뺏겼구나. 저 목사님 뺏긴 설교하네.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지. 저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또 내가 말씀 보면서 감동받은 대로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준비하려고 했어요. 새벽 예배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제가 저녁이면 이 새벽 예배 준비하느냐고 정말 시간을 다 거기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한두 사람 앉아 있으면 참 속상해. 너무 아까워 이게. 근데 너무 감사해. 요즘은요, 그중에는 하루에 들어오신 그 밴드에 들어오셔서 새벽 예배를 들으신 분이 한 25분이 되시더라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광고를 해야 되겠다. 예. 언제까지? 다 들어오실 때까지. 예.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어머님한테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어머님이 전도관을 다닙니다. 전도관. 옛날 그 전도관인데 제가 몰랐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어머니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어머니가 정자세를 하고 벽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박태선이 사진이 이렇게 박태선이 잘생겼습니다. 예. 그 잘생긴 사진에 딱 있어요. 그리고 그 박태선의 눈과 교제를 합니다. 그 눈을 보면서 기도를 해요. 하루에 30분씩 하는 게 의무랍니다. 전도관은. 전도관 신자는 집집 그 사진을 딱 액자를 만들어줘가지고 집에다가 딱 걸어놓고 아침마다 30분씩 그 박태선이 눈을 보면서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예. 뭘 들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저 얼굴 못생겨서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여러분 밴드에 안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고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페트라 반석 위에 흔들림이 없는 우리 삼천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페트라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적 능력이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자, 음부의 권세. 헬라어를 원어를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 얘기 안 할게. 너무 말이 어렵네. 뜻이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 이런 뜻이에요.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애를 다 씁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틈만 나면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마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산에를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와서 대화하는 게 나오지요. 밑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아들이 이 말 못하는 또 간질을 일으키는 그런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 간질을 하는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치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그 산에 올라가셨어요. 또 수제자 베드로도 없고 요한도 없고 야고보도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귀신을 쫓아달라,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 다른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막 귀신 안 나가라 막 난리가 났겠죠. 안 나가는 거예요. 안 고쳐집니다. 한참 그렇게 신령히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고 간질에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도 하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이제 가고 나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냐고.
지금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과 교통, 기도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은 마귀의 권세가 건드리죠,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립니다. 저는 체격이 작잖아요. 예. 근데 우리 그 노회에 공병철 목사님 같은 분은 등치가 좋습니다. 같이 다니면 다 피해. 예. 그 공 목사님은 얼굴도 아시죠? 예. 진짜 산적 두목처럼 생기셨어요. 예. 제가 같이 다니면 든든합니다. 예. 이거 얘기해도 괜찮겠다. 시간 좀 있으니까. 한 번은요, 거기 이제 김현웅 목사라고 조폭 목사이죠. 그분도 등치가 좋습니다. 저 어디야, 창록교일교회 박필준 목사, 거기도 등치가 좋아요. 또 옛날 사득한 목사라고 등치 좋습니다. 그 같이들 어디 장례식장을 갔다 오는데 까만 양복 쫙 입고 오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를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하여간 그 뒷따로 오는 차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새치기를 해서 들어갔는지 이 차가 엄청 빵빵거리면서 손을 내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우리를 향해 가지고 뭐 했다는 거야? 예. 그 새치기에 들어왔다는 거지. 그래서 막 문을 열고 주먹을 가지고 막 운전수가 막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어떻게 야, 저를 붙여. 그래서 그걸 붙인 거예요. 그 차도 앞에 쓰더라고. 앞에 쓰고 우리 차가 뒤에 딱 섰는데 까막 양복을 입은 등치 이런 양반들이 대여섯 명 딱 내리니까 얼른 차를 타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게 너무 재밌고 웃기는 거야. 야, 쫓아가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는 겁니다. 이 차가 막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우리를 조폭으로 알았나 봐. 예. 막 난리가 난 겁니다. 하지 말라 해도 막 쫓아갔는데, 이게 톨게이트를 이렇게 원래 나가는 안 되는데 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이쪽 톨게이트 나가는 길하고 반대편 들어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 턱이 꽤 높습니다. 거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야, 목사님들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그게 목사님들이 장난으로 한 일이지만, 그래서 사고 나면 어떡해. 근데 그분이 왜 이렇게 도망가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냐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덤비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삼천교회 성도 여러분, 영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영적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와요? 기도에서 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보세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가져간다,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이도 누구예요? 천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이도 천사고, 응답을 가져오는 이도 천사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천사에게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하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천사 있어요, 없어요? 천사 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천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12절 읽어볼까? 시작. 꿈에 본즉 예, 야곱이가 그 피난 가다가 형을 피해서 피난 가다가 노숙을 했는데 그 컴컴한 그 밤 속에 그 짐승들은 우러대고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노숙을 한 게 얼마나 겁나고 기도가 절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 보니까 자기 머리맡에 긴 사닥다리가 놓이고 그 사닥다리에 누가? 천사가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오르락은 왜 그러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고, 내리락은요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지요.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가 많이 필요해? 천사가 당연히 많이 필요하겠죠. 왜? 그 많은 기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응답도 가져오면 천사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조금 하는 사람은 천사가 조금이면 되고,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은 천사가 많아야 되죠. 이런 사람을 일컬어 영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돕는, 그 사람 기도를 응답하고 역사하는 그 천사가 많기 때문에 영역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영역 있는 사람이 누구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고 누가 영역이 제일 셌을까요? 뭐니 해도 불의 사자입니다. 누구요? 툭하면 불 가지고 막 했던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영역을 가졌냐면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7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엘리야는 두려움이 없던 사람이에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3년 6개월 그 기근으로 인하여 그들의 우상 숭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근을 내렸어요. 그 기근, 이 아합 왕은 이 기근의 이유가 저 엘리야가 저주해가지고 그런 거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건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애비가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그렇게 얘기할 사람? 그때 죽는데 엘리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영역입니다. 두려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역 있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 영역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좀 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면 여러분 사기꾼이 어떤 사람한테 와요? 아주 센 사람한테는 사기꾼이 와요? 센 사람한테 못 옵니다. 그죠? 딱 보기라도 얼굴이 세 보이면요 아예 오질 않아요. 예. 어숙해 보이고 말이에요. 어숙해 보이고 좀 빈틈이 많아 보이면 오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역이 있는 사람은 마귀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한 말씀만 더 찾아보죠. 사사기 16장 16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6절로 17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기도의 사람 삼손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누구한테 빠졌어요? 기생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졌습니다. 이 드릴라가 블레셋 군사들이 저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을 못 쳐들어가요. 저 삼손 때문에 자기들 쪽도 못 써. 저 삼손을 없애야 되겠는데 삼손은 괴력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 근데 저 힘의 비밀이 뭐냐? 그래서 드릴라에게 사주를 한 겁니다. 너 저 힘의 근원만 알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한몫 줄게 이런 거지요. 그래서 드릴라가 그 돈 때문에 그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삼손에게 갖은 아양을 떨면서 도대체 당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막 그랬어요.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긴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가르쳐요? 처음에는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된다. 그랬더니 이 드릴라가 술을 잔뜩 먹이고 잠을 재우고 잠잔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마르지 않은 새 그 줄로 7줄로 다 묶었어요. 그러고 나서 블레셋 군사가 왔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삼손이 막 두두둑 다 끊고 막 난리치는 거죠.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 이 드릴라가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거짓말만 하냐, 진짜 힘의 비결이 뭐냐 막 조르니까 두 번째 가르쳐주기 어떻게 가르치셨냐? 쓰지 않은 새 줄로,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똑같아진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술을 먹이고 잠재운 뒤에 새 줄로 다 묶었습니다. 또 삼손에게 블레셋 군사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다 끊었죠. 그러니까 또 드릴라가 어떻게 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왜 계속 거짓말만 하냐? 그러면서 힘의 원인이 뭐냐? 그 근원이 뭐냐? 막 계속 졸라대죠. 그랬더니 삼손도 막 미칠 지경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 또 얘기를 했는데 점점 진실에 가까워져 갑니다. 내 머리 털 7가락을 배틀 실에 섞어 짜면 나는 힘을 못 쓴다. 또는 그렇게 또 했어요, 안 했어요? 또 했어요. 그럼 보세요. 삼손이 진짜 힘의 비결을 가르쳐주면 그 드릴라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당연히. 나는 이 머리를 깎이면 힘이 없다. 그러면 드릴라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죠? 바리깡 갖다 다 밀어버리겠지. 그럴 줄 뻔히 알아요. 뻔히 알면서도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가르쳐줬어요. 왜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육적인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힘, 그거를 물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드릴라의 그거를 뿌리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힘과 영적인 힘은 다릅니다. 영적인 힘은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믿음의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이걸 뭐라 그래요? 미끼라 그래요. 미끼. 미끼 아세요? 미끼 어떤 걸 써요? 저는 어렸을 때 어항을 많이 놨습니다. 옛날 어항은 유리 어항이었어요. 얇죠. 잠수하면 잘 깨져요 그거. 근데 고기 잘 들어와요. 그 어항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떡밥을 붙여요. 떡밥을 어떻게 만들어요? 거기 콩깨묵도 넣고 건빵도 부셔 넣고요, 미숫가루도 넣고요. 그래가지고 막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그러면 냄새가 구수해. 진짜 먹고 싶어. 진짜 먹음직합니다. 그게 미끼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낚시질 할 때 뭘 잘 써야 돼요? 미끼를 잘 써야죠. 어떤 미끼를 씁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낚시를 잘 하시는 강태공은 그게 있어요. 비법이 있어요. 그죠?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잘 씁니다. 마귀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미끼를 던질까요? 따라서 하세요. 모험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거, 이런 것으로 미끼를 삼아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절해야 돼요. 근데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걸 거절하지,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미끼인 줄 알면서 먹습니다. 쥐약인 줄 알면서 먹는다니까요. 지금 이 삼손이 그렇잖아요. 그게 쥐약인 줄 알아.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 삼천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어떤 유혹의 미끼에도 물리쳐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역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절제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지금 비밀이 하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에이즈 환자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 그 에이즈 환자들 치료비로 나가는 줄 아세요? 예. 도대체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추수로 지금 감당이 안 돼. 왜 그래요? 이 에이즈 환자를 공개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거 빨리 다 고쳐야 돼요. 예. 여러분, 정말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걸려들어서 에이즈 환자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요. 자기만 에이즈 환자 되면 괜찮지, 자기 아내까지 에이즈 환자 만들고. 왜 그래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 뭐 하지 못해서, 그걸 거절하지 못해서, 영적인 힘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안 된다고 한 것은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여러분, 보디발의 부인이 예뻤을 것 같아요? 안 예뻤을 것 같아요? 보셨어요? 보디발의 부인이, 보디발의 시대장 아닙니까? 그러니 부인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 이쁜 여자가 요셉에게 와서 어떻게 해?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한참 때입니다. 몰라, 한 7, 80 됐으면 모르지만 한참 때인데, 유혹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냐. 그게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마지막 때 영적 힘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힘이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 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 힘이 있어서 거절할 것은, 아무리 수지 맞아 보여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닌 것은 어떻게?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닌 거는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먹음직해도, 아무리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여도 아닌 것은 아니요. 내쳐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페트라,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힘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그 204장이죠.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는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반석위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결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을 주님으로, 말씀의 견고한 신앙으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주일 장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쓰지만 우리 3,000대를 살아가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산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이 있는, 영역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언제든지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사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에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능력 장정 붙잡아 주소서. 오직 주 앞에만 정함이 되어지게, 하나님 반석 위에 신앙이 다 되어지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이 세워진 삼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반석 위에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삼천교회를 축복하사 정말 예수님을 주인다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발길을 멈추고, 아무리 갖고 싶어도 주님이 안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삼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사 미동도 하지 않는 우리 삼천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다니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 있어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힘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무너지지 않는 교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든든하게 건재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